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송가 452장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마음모아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제껏 살아오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 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때 좀 무리해서라도 그 집을 전세가 아니라 매매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생각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좀 더 자주 찾아뵙고 자주 가서 인사하는 게 뒤늦은 후회로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 순간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에도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참 안타까운 순간들이 몇 번 나옵니다. 너무너무 좋은 재능을 타고났지만 그 좋은 달란트를 다 헛하는 곳에 허비해버리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사람, 삼손이나 솔로몬 같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민족을 위해서 평생을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헌신했지만 정작 그렇게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다 소비하느라고 정작 집안에 자기 자식을 잘 돌보지 못했던 사무엘의 노년도 참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깝고 가장 아쉬운 순간을 뽑으라면 빠지지 않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던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자라는 자기 장래가 출세가 다 보장된 자리를 마다하고 80이라는 노령의 나이에 이 사명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왕관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항복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메마른 광야에서 그들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갑니다. 줄일 때는 아침마다 만나와 또 필요할 때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만족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아마 그의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주의 율법을 받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왔던 그런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극찬의 내용을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 한 번의 어쩌면 크게 보이지 않는 사소한 사건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이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나와서 불평불만을 내놓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잘 살펴보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거의 불평불만 말기 환자 같습니다. 이들은 감사한 순간에도 어찌하든지 간에 불평거리를 찾아내서 기어코 불평해 내고야 마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광야를 지나면 목이 마르겠죠. 또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걱정도 되고 배도 고플 겁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굶게 했습니까? 언제 그들을 목마르게 했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그들 눈앞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던 백성들이라면 오늘 또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모세에게 와서 모세 어르신, 우리가 또 목이 많이 마르고 물이 없는데 지난번처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는 게 정성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오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지나간 과거의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긴 것처럼 다 잊어버리고 당장의 목마름에 또 모세에게 와서 분노를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 지혜를 없게 하고 우리 이성을 마비시켜서 사실을 더 과장하고 왜곡하게 합니다. 어떤 말합니까? 차라리 나오지 말고 이집트에서 종살이나 했으면 지금도 목마를 때 물 마실 걱정 안 하고 배고플 때 주인이 주는 그 음식 먹으면서 오늘 밤에도 어디 잘까 걱정 안 하고 살 건데 괜히 종으로 잘 사는 우리를 괜히 선동해서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잘 때마다 오늘 어디 살까 걱정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불평합니다. 전부 다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분노에 쌓인 감정 때문에 더 과장하고 왜곡되고 극한의 감정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미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불평의 종착지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홀로 있는 아담에게 불쌍히 계셔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꽃 중에 꽃 이런 표현입니다. 최고다. 너무너무 이쁘다.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얼마 후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물으시고 하와에게 물으시고 아담에게 책임을 추궁해갈 때 어떻게 말입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 창조의 극치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여자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감사했던 아담이 나는 선악과를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불평의 종착지는 자기의 잘못은 온데간데 없고 전부 다 누구 때문에 그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이죠. 이 말을 한두 번 들었던 게 아니었던 모세가 오늘도 습관적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서 주님 어떡합니까? 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치 버릇없는 금쪽이와 그 아이를 감당 못해서 오냐오냐 해주는 엄마 같은 모습입니다. 모세는 그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 불평하고 그 상황들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그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해서 또 참으시고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는 내가 아무리 중간에서 주님께 부탁하는 사람이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건 선을 넘었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오늘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방법으로 하지 않고 좀 보태죠. 억지로 이해해보자면 하나님 편을 들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너희가 목마르다고 불평한 적이 한두 번이냐? 그때 언제 주님께서 너희를 목마르게 했느냐? 어제도 그전에도 너희에게 반석 가운데 물을 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태도가 이러냐? 왜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버릇없이 달랬느냐? 아마 그런 마음으로 좀 주님을 편들어주고 백성들에게 좀 주님의 그 마음을 나누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도 유문수 씨 이건 너무 심하다. 너희들은 지금 선을 넘었다.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충정의 마음으로 모세는 주님께서 지시하신 것에 약간 더 보태죠. 그게 뭡니까? 바위를 가리켜서 물을 내라고 하면 되는 상황에서 10절 말씀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칩니다. 그냥 반석을 가리키라 하는 거 하고 반석을 2번 치라 하는 거 하고 우리 볼 때는 큰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크죠. 우리 생각에는 어쩌면 모세의 그 혈기, 분노, 충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으면 남들은 다 몰라주는데 너는 내 마음 아는구나. 고맙다 모세야. 그렇게 할 만하신데 그리고 분명히 이 사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명적으로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12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네가 내 뜻을 바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이 광야까지가 네 역할의 마지막이라 라는 그런 판결을 내십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순종했고 온유함이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났던 모세가 단 한 번의 실수로 그가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참사가 생긴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근데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완전하고 온전하신 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든 베드로든 다윗이든 대단했죠. 그러나 그래봐야 그도 역시 사람일 뿐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일을 도와드린다고 그들의 지혜와 경험 가지고 애쓰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될 분이 아니십니다. 때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잘해보자고 좋은 마음으로 시도한 일이 결론적으로 주의 영광을 가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원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또 하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참 야박하시고 참 너무 우리 마음을 몰라준다, 섭섭하다 할 수 있지 싶은데 그러나 그 일 가운데는 주님의 큰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미 모세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웅을 넘어서서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분이지만 날마다 자기 앞에 있는 모세는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그의 말이 한 번도 주의 말씀과 주의 뜻과 어긋난 적이 없던 거의 신의 대리자를 넘어서서 신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가나안에 다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그가 늙어서 사명을 다 하고 생을 마감했더라면 과연 사람들이 모세를 가만 놔뒀겠습니까? 모세를 위한 기념관을 만들고 또 모세에게 온갖 영웅적인 서사를 갖다 붙여서 그를 숭배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세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의 헌신과 그의 평생의 수고가 오히려 주의 영광을 크게 가려버리는 그런 참사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의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여기까지 나중에 신명기 34장 보시면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이 건너갈 가나안 땅을 다 바라봅니다. 바라본 다음에 주님께서 이까지 그래서 거기서 모세는 숨을 거두게 되고 더 놀라운 사실은 모세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고 신명기 3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혹시나 범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숭배하는 마음들을 예전에 차단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시신을 아무도 모르게 숨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숭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본성을 막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평생 헌신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 기억하십니까?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고 싶다는 것이 우리 평생에, 오늘만 아니라 평생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판단하는 것도,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상식 가지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되지만 그 순간조차도 주님이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판단하실까? 생각하셔서 결과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방법과 동기와 수단마저도 주님 닮아가서 내가 지나가는 흔적 가운데 나는 감추어지고 주님의 흔적이 남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께서 걸어가는 길마다 선택하는 모든 결과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기도하고 생각되고 결정되는 것에 기어이 순종하는 때로는 그 과정에서 내 상식과 내 경험과 우리 알고 있는 어떤 방법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나를 꺾고 주님을 세워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과가 있고 또 믿음의 변화가 있는 그런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